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6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아멘. 이 시편 120편 말씀을 가지고 환난 날에 부르짖읍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120편 표제어, 머리말이라고 이야기하죠. 표제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120편부터 134편까지 보통 성전 순례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 성인들은 1년에 반드시 3번씩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사,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시대야 뭐 대중교통이 발달하고 차량들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교회로 쉽게 방문하겠지만 예전에는 어떻겠습니까? 고대에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근처나 근교에 사는 사람들은 뭐 하루면 걸어서 이제 성전으로 올라올 수 있겠지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많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으로 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몇 날 며칠 길게는 몇 달씩 걸어서 이 순례의 길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례자의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표제에 나오는 것처럼 며칠씩 그들이 걸어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으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야기하죠. 올라간다라는 것은 어떤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그냥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도가 조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지금처럼 포장이 잘 되어 있는 도로가 아닙니다. 비포장이기도 하고 자갈과 돌, 나무 뿌리, 흙 등등 그 길을 굉장히 험악한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부르는 찬양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러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힘을 간구하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찬양하며 올라갔습니다. 오늘 시편 120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120편 기자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그리고 어떤 위로를 얻고자 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과 2절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아멘. 자, 시편 기자는 1절과 2절에서 자신의 기도 응답에 대한 기쁨을 고백합니다. 동시에 2절에서 거짓과 속임수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소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인은 지금 어떤 환난과 아픔, 어려움,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란 원래 의미를 살펴보면 고통, 고뇌, 비탄, 고난, 역경, 대적자를 의미합니다. 1절에서는 어떠한 상황인지 분명하게 알 길은 없지만 지금 그 어려운 가운데 이 시인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서두에 본 시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길 역시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 우리에게 예비된 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순례자의 여정이죠. 여러분들 청교도의 후예라고 이 청교도라고 이야기하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한번 보셨거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이 그 천국에 가기까지의 과정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길 역시 이런 순례자의 길,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무조건 환란이 없고 평안하고 평탄한 길만 열려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1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환난 날에 누구에게 부르짖으라?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고백하고 토해놓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부르짖어라? 여호와 하나님께만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여러분의 기도에 어떻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 속에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보지 않으십니다. 보십시오.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이 기자의 기도에 어려움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시편 기자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고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저 힘들어서만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이 기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 확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굉장히 조금 재미있습니다. 이것은 선언하다, 선포하다, 공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이 됐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하시니까 빛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이 99%가 아니라 100%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강하게 선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시인과 같이 여러분의 기도에,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자, 2절에서 시인은 다시 고백을 하죠. 가장 먼저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아이들이 뭐 놀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엄마나 아빠를 찾습니다. 옆집 아저씨나 옆집 엄마를 찾지 않아요. 왜 그렇죠? 나의 아빠, 나의 엄마, 내 부모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인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짖고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고백을 합니다. 1절에서는 분명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나오지는 않지만 2절에서는 그 상황과 어려움이 나와 있죠. 2절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이 시편 기자를 지금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절에 말했던 환란이 바로 2절에 나오는 이 어려움입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는 놀랍게도 법정에서 재판장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편 기자는 지금 재판장에서 타인으로부터 모함을 당해서 어려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가 있는 곳은 지금 하나님의 함께 계시는 곳 예루살렘 성전 시온산이 아니라 그는 지금 다른 나라 이방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5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5절.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루다. 지금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죠.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다고요? 메색, 그 다음에 계달의 장막.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방 땅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곳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시인은 그 이방 땅에서 당한 어려움을 통해서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나의 무엇을 건져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생명이죠. 여기서는 생명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것은 영혼입니다. 생명과 영혼은 분명하게 다르죠.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제발 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건져달라는 것은 해방하다, 구원하다,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끌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이 억압받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분명하게 건져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강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딘가에 무엇인가의 아픔과 어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고통으로 인해서 영혼의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1절에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왜 그렇죠? 이 하나님은 낮이나 밤이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며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우리를 늘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어려움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홍해나 골리앗, 큰 산, 너무나 큰 아픔과 고통,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흘리고 있는 눈물을 닦아 주시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과 소망, 환희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인생의 순례길에서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편 120편 순례자의 노래를 살펴보며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 우리가 평탄한 평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픔과 고통 눈물과 좌절과 슬픔이 가득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붙들므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붙들고 이 인생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